노력의 세 가지 특징. 수행인이 사마디를 좀 더 깊게 기능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의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 첫째는 위리야 락하나, 복돋는 노력의 특성으로서 수행인이 수행에 게으러질 때 마음에서 더욱더 큰 힘을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오래된 가옥이 옆으로 기울어 쓰러지려 할 때 쓰러지는 쪽에 기둥을 대어 넘어지려는 것을 떠받들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로 위리야 라사로서 기능이라는 뜻인데 넘어지려는 집에 대어진 받침대, 나무의 역할 같은 것이고 번개불에 비유했을 때 번개불이 어둠을 순간적으로나마 밝히는 것과 같은 역할이다. 노력하는 마음을 활성화시켜 번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뜻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위리야 빠쭈 빠따나로서 현상적 나타남이라는 뜻으로 오래된 집을 떠받들고 있는 나무의 형태와 같으며 번개불의 모양과 같은 것으로 강한 노력을 통해 나타나는 정진의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 효과라는 것은 곧 해이해진 마음이 다시 강한 노력의 힘으로 자선의 의지를 굳히고 계속 정진하여 사마디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을 살려 종합적으로 해석 판단하면 수행인이 수행을 할 때 항상 굳은 신념의 노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힘,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의지와 인내로 정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력의 기능은 정진의 힘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서 게을러져가는 마음에 자신의 생명의 존재가 단순히 한순간의 호흡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속히 깨달음을 성취하여 이 무서운 공포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한다. 또는 부처님의 간절하신 말씀 등을 기억해서 암송하고 뜻을 새김으로써 왜 자신이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스스로 분발심과 용맹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보다 더 기능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선 중에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스러움과 혼침, 망상 등을 이기지 못하여 지루해하며 흥미를 잃고 다리에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 일어났을 때 공포와 불안에 쌓여 이러한 고통으로 평생 불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자체를 관찰하고 그 큰 결정심을 내어서 계속적인 갖가지 현상의 관찰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과 불안, 공포가 가시고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만족해하고 다행스러워하며 성공시킨 노력의 결과에 감사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인은 노력의 세 가지 특성을 잘 이용하여 힘을 한 곳에 모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채 점검하고 관찰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육체적 행동을 감시하듯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 자체가 방황함이 없이 육체의 모든 동작에 꼭 결속되어 일념이 되게 하며 이로써 깊은 사마디를 성취하겠다는 강한 의욕과 의지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기약하며 출정하는 것과 같이 수행인 역시 자신이 겪고 있는 수행상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대결하여 해결하겠다는 마음의 준비와 같은 것으로 이 노력의 세 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번뇌망상, 조롱과 혼돈,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영광스러운 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균형 잡힌 노력과 바른 겨냥.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수행의 목표가 뚜렷하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균형 잡혀 있으면 정진해 나갈 방향을 바르게 잡고 수행에도 흥미가 일며 자신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정진해 나갈 의욕도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어린이들이 구슬치기를 할 때 자신이 구슬로서 상대방 영역에 있는 구슬을 맞추려 한다면 정확한 겨냥과 함께 거리에 맞게 던지는 힘의 노력이 갖추어져야 상대방의 구슬에 정확히 맞추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심의 노력이 있을 때 목표의 정확한 겨냥이 없다면 던지는 구슬은 멀리 넘어가게 되고, 목표의 정확한 겨냥은 있으나 던지는 심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상대방의 구슬의 위치까지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목표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던지는 힘이 적당하도록 노력하여 이 두 가지 균형에 의해서 상대방의 구슬을 정확히 맞추었을 때 그 기쁨과 성취감은 매우 큰 것이다. 윗바사나 수행도 이와 같아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겨냥과 노력의 힘이 서로 균형을 잘 잡았을 때 수행에 진전이 있게 되고 계속 관찰 인식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1분간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했다면 18회의 지속적인 관찰이 되는 것이요. 5분간이라면 90회, 1시간이라면 1080회라는 기록의 정신 집중이 되는 것이며, 이 순간은 일체 번뇌가 없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로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행동, 즉 앉거나 섰거나 걷거나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때 항상 예리한 관찰로서 정신 집중이 되어야 하며, 하나의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간단히 없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모든 동작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마음 집중이 되지 못하여 산만해지고 지루해하며 게으름 속에 번뇌가 자리 잡고 있는 시간이 1분, 5분 내지 1시간이라면 여기 소비된 시간만큼 그 수행인의 마음은 어둡고 어리석으며 더러움이 가득 찬 추한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코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자가 되고 선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되며, 그러므로 해서 맑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이며 노력과 지혜를 개발하여 자신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를 바와나라고 한다. 수행인이 수행이 되지 못하여 마음이 밝지 못하고 예리하지 못하며 슬기롭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상태는 어리석고 미숙하여 소극적이어서 마음씀과 생각과 그 행동거지가 모두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지런히 노력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계속적인 관찰과 마음 집중이 되어 있는 수행으로 단련되어 있다면 그 수행자는 지혜롭고 섬세하고 예리하며 모든 사물에 대한 판단이 다를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너그러우며 자비에 넘치는 선한 마음으로 성숙되어질 것이니 이것은 모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인이라면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소유해야만 마음을 닦는 자, 번뇌로부터 해탈한 자라고 할 수 있다.